성경 민수기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? 아마 광야에서 계속 불평하고 또 끝없이 걸었던 그런 긴 여정, 이런 것들이 생각나실 텐데요. 그런데 사실은요, 그 시작 부분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. 수백만 명이나 되는 흩어진 무리를 어떻게 하나의 단단한 공동체로 만들어냈는지 그 청사진이 담겨 있거든요.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와, 이거 정말 엄청난 질문 아닌가요? 그냥 뭐 리더 한 명이 똑똑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.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속감을 주고 삶의 목적을 알려주고 또 질서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? 바로 민수기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 첫 번째 해답은요, 좀 의외의 곳에서 시작됩니다. 사람들을 그냥 한 명, 두 명 이렇게 숫자로만 보는 게 아니었던 거죠. 이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다시 만든 겁니다. 네, 바로 이겁니다.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가요,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었어요. 그냥 몇 명이나 있나 이걸 세는 걸 넘어서 각 지파마다 이름표를 붙여주고 역할도 주고 자리로 딱 정해준 거죠.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된 아주 전략적인 첫걸음이었던 거예요. 자, 이렇게 정체성이 생겼어요.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? 이제는 그 정체성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바로 진영 배치. 그러니까 캠프를 어떻게 짰느냐 하는 건데요. 이게 그냥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 안에 공동체의 핵심 가치가 아주 그냥 꽉 담겨 있어요. 그 중심이 뭐였을까요?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. 모든 질서의 한가운데 그 심장부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모든 길, 모든 텐트가 다 이 성막을 바라보게 만들었어요. 뭐랄까,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매일매일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대한 나침반 같았다고 할 수 있겠죠? 자, 민수기 2장에 나오는 그림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.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주위를 동서남북 이렇게 네 방향으로 지파들이 쫙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에요. 아주 질서 정연하게요. 이게 그냥 캠핑장 자리 배치도가 아니라는 거죠. 매일 아침 눈을 딱 떴을 때, 아,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. 이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는 그런 거대한 청사진이었던 겁니다. 자, 이렇게 큰 틀, 거대한 구조가 만들어졌어요. 그럼 이제 그 안을 채우는 게 중요하겠죠? 바로 사람들의 역할입니다. 이 공동체 안에서는요,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. 각자 다른 방식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.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두 그룹이 등장합니다. 바로 레위인과 나실인인데요. 레위인들은요,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사람들이에요. 대대로 성막을 돌보는 뭐랄까 공적인 임무를 맡은 거죠. 공동체의 영적인 기둥 같은 존재들이었어요. 그런데 나실인은 좀 달라요.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제가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제 삶을 온전히 바치겠습니다. 이렇게 서약할 수 있었어요. 개인적인 헌신이죠.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어떤 공적인 의무도 중요하고 또 개인이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정말 멋지지 않나요? 자, 이렇게 질서도 생기고 각자의 역할도 생겼어요.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? 그냥 저 멀리 계신 막연하고 추상적인 분이 아니었어요.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어떻게요? 바로 이겁니다. 구름 기둥과 불 기둥. 민수기 9장에 보면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지는데요. 낮에는 엄청나게 큰 구름 기둥이, 밤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쫙 덮고 있었어요. 그래서 뭐 복잡하게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. 저 구름이 움직이면 그냥 다 같이 따라서 움직이고,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거죠. 와, 이보다 더 확실한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겠어요. 그리고 이 모든 질서와 인도, 그 마지막에는 정말 가슴 벅찬 축복의 기도가 있습니다. 네, 너무나도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기도죠.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기도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.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지키고 평강을 주겠다는 궁극적인 약속인 거죠. 자,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.
이게 다 좋은데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? 하고요. 그런데요, 놀랍게도 이 오래된 원칙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아주 강력한 렌즈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? 핵심은 이겁니다. 첫째,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. 제대로 세워나가신다는 거죠. 둘째, 진짜 공동체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. 셋째,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역할,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해내야 하고요. 마지막으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. 결국 좋은 공동체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. 중심을 바로잡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는 거죠. 이게 바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주변으로 질서를 세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?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, 그 한가운데에는 과연 무엇이 있나요? 그리고 나는 그 중심을 기준으로 내 삶의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세워나가고 있나요? 한번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